오늘 창세기 10장, 9장 마지막 부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무너뜨렸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어린 날에도, 어렸을 때도,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도 성경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하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꾸 고민을 해봐요. 그죠? 무턱대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쓸어버리느냐, 그 너무 신학에만 또 의존하지 마세요. 그죠? 그죠? 나와 내 아내의 관계를 어떤 객관적인 걸로 여러분이 표현 못합니다. 나와 내 아내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연구해도 그 관계를 제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와 내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지, 남이 설명한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신학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신학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관찰한 거예요. 근데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비밀로 써준 이렇게 언어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언어, 영의 언어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뚜껑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마치 이거는 그 동산, 잠근 동산 같고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누구 보고 열어달라고, 내가 열어서는 소용없어요. 그것을 다 잠가두시고 그것을 덮어뒀다가 꼭 보여주고 싶은 시간에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열어달라 그래야 돼요. 그쵸? 영인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영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객관적인 어떤 그 논리나 뭐 2000년 또 연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공했으니까 그런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최소한 이건 알 수 있죠. 남자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 수 있죠. 그죠? 명랑해 보인다. 좀 더 아릅니다. 어떤 사람 명랑 속에 애통함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저 애통 뒤에 희락이 있구나. 멋있네. 그 가까이일수록 알죠. 가까이. 그렇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라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시간이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뚜껑을 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할 수 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자들이, 성경에 있는 많이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뚝뚝 부러뜨렸어요. 막 짓밟기도 하고, 막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막 자기의 어떤 존재, 내가 누구냐라는 게 막 깨어지고 부서지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의 그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비밀, 당신의 나라와 뜻을, 당신의 하트를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특별한 경험 속에서, 그죠? 특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제 사이에 많은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딜리버 해준다 그러죠? 꺼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기뻐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은밀한 골방에 와 있으면은 저는 어떨 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시간도 막 불규칙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있지도 않아요. 근데 때로는 제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이렇게 비밀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저의 목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비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저도 오랫동안 기독교 가정의 백그라운드에 저도 많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은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는 많은 비밀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그것에 감격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여러분과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밸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 한 번의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신선하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걸 감추어 뒀다가 오늘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특별히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기복을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기복을 말하는 교회에 다니면 돈이 많이 생깁니다. 진짜예요. 기복을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돈을 좋아하면 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원하시면 기복을 말하는 교회로 떠나세요. 돈을 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복을 원한다든가 자기의 뜻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은, 진리를 구하면은 여러분은 진리를 얻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돈을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초월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 안에서 함께. 그래서 기복적인 교회가 헌금도 많이 나오고 또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있으면 헌금 잘 나올 것 같죠?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있고 막 그러면 막 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인들도 헌금 잘할 것 같죠? 그래도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왜 어려운가를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열어준다. 말은 너무 쉽게 해요. 자기 문제는 모르고. 그죠? 말은 쉽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면 섭리가 있습니다. 늘 우리를 엣지 안에 이렇게 그 끝자락에 서게 하세요. 진짜요. 그래서 절절하게 하나님을 깊이 상고하게 만듭니다. 절절하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 이걸 능하게 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들의 육신은 약해서 안정을 추구한단 말이야. 뭔가 보장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된 곳에서는 또 다른 것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물량 이런 걸 추구하고 많은 걸 추구하고 큰 걸 추구하는 곳에서 또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물론 흉내내서 안 되는 데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을 받은 거고, 할렐루야. 진리를 원하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9장을 보겠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의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결국 왜 함에게 직접 함의 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그 자유한 자의 아들이 있고, 종의 아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은 바로 그 종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의식으로, 그 가나안, 그 복지 의식 말고요. 여기 그 가나안이란 이름을 가진
그 의식으로 살 때 종의 아들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아직도 종으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꾸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아니고 종만 되면은 그것은 저주의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주입니다. 그래서 무슨 저주냐? 율법의 저주죠. 율법의 저주. 굉장히 맞는 얘기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저주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참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참 맞는 얘기 같고 그게 참 올바른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모든 것에 그 해결을 나로부터 이루어야 된다라는 순간에 딱 도달한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저주에 뭡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죠?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살리질 못해요. 일단 내가 죽고. 맞는 얘기인데, 올바른 얘기인데 살리지는 못해. 근데 이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바른 얘기, 올바른 얘기, 우리가 밖에 나서 올바른 얘기들 해요. 맞는 얘기. 근데 우리는 맞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살리는 이야기 하는 사람. 복음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다. 자, 올바른 얘기다가 아니라 살리는 얘기예요. 근데 올바른 얘기인데 묶여버려요. 아주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인데 묶여버려요.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묶인 사람들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묶자고 덤벼듭니다. 거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도 없고 물론.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영적으로 들리는데 묶여버려요. 이 가나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아비의 하체를 본 거예요. 아비의 하체. 사람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율법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딱 잠겨 있다가 그 눈이 어디를 향하냐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는 타인을 바라봅니다.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않지? 저것은 올바르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정죄합니다. 그 함은 바로 아비가 벗은 것이 무엇이라는 걸 그 뜻을 이해를 못한 거죠. 벗은 모습만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그 너머에 있는 깊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심각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스스로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게 되죠. 그래서 늘 무엇을 하게 돼요? 자기가 이러한 일을,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 먼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것이 온전한 의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들이 바깥으로 다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를 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런 모습이 너냐라고 드러난 모습을 정죄하죠. 율법은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안에 부인되어진 그 사람 안에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사람의 실존 안에 들어와서 그 존재를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걸
정죄만 할 뿐이에요. 아, 이렇게 됐구나. 넌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거 정죄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은 하지만은 바르게 살게 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이 낳은 그 우리의 의식이 낳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가나안의 모습이에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바깥으로 드러난 것, 행실을 잘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행실. 그래서 자꾸만 의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 나가죠. 그죠? 의로운 모양을 추구하고. 근데 그건 의가 아니거든요. 사실 반대해야 돼. 나의 부면이 계속 드러나야 돼, 사실은. 나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율법의 요구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나는 death, 불능이다 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오로지 그분이 나에게 와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 줘야지만이, 그분이 사실 때만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삶. 근데 가나안의 삶은 뭐냐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저주예요. 굉장히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율법적인 설교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아세요? 묶이는데. 첫째는 사람들은 묶여있을 때 안정감 느낍니다. 둘째는 듣기 좋거든. 저기 옳은 삶 같거든. 안 되는 줄 알면서 쫓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불의함을 계속 드러내고 우리는 연약하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불안에 떤다. 불안에 떨어요. 근데 더 불안하고 더 불안해서 완전 무능의 지경에 가서 죽음 직전까지 가야지만 거기에만이 승리가 있다는 걸 몰라요. 힘이 빠져서 완전히 사망이 돼서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승리는 의지나 결단에서 되는 게 아니라 승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른 생명이 시작돼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를 이루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저주 아래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 저주 아래 묶여있는 너희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맨날 밖에서 만약에 나쁜 짓이나 하고 세리, 매국노, 창기 뭐 이런 사람들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너희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네가 이루려고 하는 그 저주에서 내가 풀어주러 왔다. 네가 그 일을 네가 이루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말만 화려하지, 말만 복음을 얘기하고 말만 거룩을 말만 그러지 실제로 그것을 또 내가 이루려고 그런다. 또 묶여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네가 어떻게 영으로 시작해서 또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또다시 네가 그 일을 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잘 나가다 나중에 끝날 때 결국은 여러분의 결단을 얘기해요. 내가 50평생을 살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뭔가를 깨달은 줄 아세요? 사람은 진짜 결단해봤자 소용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같이 깨달았습니까? 결단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결단 앞에서 죽어야 돼요. 애시당초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죽으면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저주야, 저주. 또 묶여 있어요.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는 기도가 약했는데 좀 세게 해보자. 지난번에 먹고 했으니까 이번엔 굶고 해보자. 지난번에 먹었는데 물은 마셨으니까 물도 안 마시고 해보자. 그러다가 영이 살기 전에 육신이 죽어버려. 근데 그 사람이 근데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죄질 힘이 없어. 살았나 보다. 근데 다시 힘이 들어가니까 죄를 더 져. 힘이 없어서 배고파서 죄를 못 진 거지. 밥 들어가면 죄 져요. 내가 금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는 거죠. 금식하면서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죠. 가나안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함의 저주는 뭔지 아세요? 안
아비의 하체가 아비가 왜 벗은지를 모르는 게 함의 저주고, 가나안의 저주는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자유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비의 뜻을 모르고 이를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비의 정한 패런대로 살죠. 그것이 진짜 순종인지 아니까.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나한테 너 나가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종은 나가서 죽으려고. 아들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 나는 제일 위태위태한 게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서 소녀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죽이마. 아무도 그걸 뜻하지 않아. 이 불충한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죽여주마.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안 죽이죠? 전혀 그들이 죽여달라는 것이 그들의 뜻이 아닌 걸 알았으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너 나가 죽어 그래도 이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라는 얘기라는 걸 알죠. 그렇죠? 셈과 야벳이 가리운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계속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리운 것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가리울 줄 알아요. 이게 뭘 가렸냐 하면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드러난 죄악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들어가서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가리우는 것이 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가리운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왜 이삭이 나중에 이렇게 눈이 침침하죠? 우리는 이삭이 영적으로 뭐 어두워졌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고. 뭡니까? 이 눈이 침침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간과하심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봐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들어가지고 이놈 저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간과하시는 그분의 스스로 눈이 어두움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가리움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가리움의 은혜는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다 그랬죠? 머티리얼이 틀렸죠? 가릴 걸로 가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덮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죠? 노아가 벗은 그 옷으로 다시 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꾸 돌아가죠. 다시 그 율법, 자기가 벗은 게 무슨 옷이에요? 율법의 의였잖아요. 인간의 사람의 의를 벗었는데 그걸 다시 자꾸 우리가 입는 거예요. 진짜로 덮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진짜로 덮는 것에 대한 축복.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죠. 여기서 아들 셋이 제일 잘하려면 뭐 했어야 되죠? 같이 취했어야 됩니다. 같이 포도주에서 취해야 돼요. 이 포도주는 노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그 포도나무는 노아 것만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위한, 그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였습니다. 생명나무였었어요. 그것을 먹고 자기의 의가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벗겨진 곳에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옷 입혀지는 거죠. 근데 도대체 우리가 취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 의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벗겨져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치료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진탈, 진료, 더 좋은 단어, 단. 딱 진단하잖아요. 그죠? 진단하잖아요. 너는 사망. 아니, 성경적으로 너는 사망. 성경은 뭐 전치주 이런 거 안 해. 다 사망이에요, 그냥. 성경은 눈만 흘려도 사망이에요. 산상수는 다 사망이에요. 잠깐 이렇게 째려봐도 넌 사망. 그죠? 살인이니까. 둘 중에 하나요? 사망. 근데 문제는 다 사망이야. 사망 아닌 자도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 아닌 자도 있어요. 그분이 선택하지 아니한 자들. 사망 아래 놓인 자들은 적어도 그분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사망을 위한 사망이 아니라 결국은 살려내기 위한 사망이니까. 그분이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지옥 자식들이 아니에요. 살려낼 자들이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 하여튼 그런 얘기가 왜 그 사람이 왜 벌을 안 받지? 그 못된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벌도 그 하나님 부르신 자들 제대로 잘 되려고 벌 주는 거지. 그 사람 벌 안 받는 거는 벌 안 받는 게 저주입니다. 마땅히 벌 받을 일 하는데 좀 혼 좀 나야 되는데 이거 혼 안 나고 있다. 내버려 둔 자죠. 상관없는 자잖아요. 여러분 지 자식이니까 데려다가 너 왜 그랬어 하면 맴매하지. 그죠? 제가 저금 통장 털었다가 맴매했는데 옆집에 저금 통장 맴매했다가 감옥 가죠. 내니까 상관하니까 이놈 맴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미국이니까 좀 조심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전력을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이거 하다가 미국에서 그랬다 그러면 또 나는 우리 아버지 또 보내는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죽도록 맞았었어. 어렸을 때 이렇게 동전 털다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돈이 나오는데 나중에 큰 걸 도전했습니다. 100원짜리 하얀 동전. 오, 100원짜리 떨어질 때 그 기분은 나중에 대학교 다닐 때 라스베가스에서 알았어요. 그 기분.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그럼 왜 때렸겠어요? 벌을 내립니다. 똑같은 일이 옆집에 내면 벌 안 내려요. 이건 상관하는 자니까.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임한 거죠. 그 말씀은 우리를 먼저 사망 아래 놓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덕목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 이상을 보란 말이에요. 왜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면 좀 부드럽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죠? 왜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복이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하지. 옛날에는 뭐 그죠? 눈에는 눈 뭐 이러는데 그죠? 그죠? 요번에는 뭐 눈 그러면은 안약이 와야 되는데 오른쪽 눈을 뽑히면 왼쪽을 갖다 대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더 센 거야. 야, 옛날에 너희들이 그랬냐. 내가 적어도 이게 좀 부드러워지려면은 옛날에 네가 한 번 가늠한 거 이렇게 한 번은 내가 프로페셔널 주마. 너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겠다. 재기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네가 마음의 음식만 품어도 가는데 이거는 뭐 세신 분 오셨어. 염라대왕이. 근데 왜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필연적인 어떤 첫 관문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 옛 생명이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이는 거, 사망 아래 놓이게 하는 거야. 그 사망이 나에게 실제화된 사람에게 부활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부활이 아니죠. 제가 볼펜을 어렸을 때 딱 해가지고 연필 같은 거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하면 뚝 부러져요. 제일 심각한 상태 뭔지 아세요? 팍 때렸는데 안 부러지면요. 이것도 골병 들고 이것도 골병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 지경에 놓여 있는 거야. 완벽한 사망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이 왔는데 아니 말씀이 와서 내가 사망이 됐어. 그거는 마치 술을 먹고 우리가 취한 거야. 나의 의의를 다 벗어버렸어요. 나의 의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가려야 되죠. 이거 내려가야 돼. 그 방법은 뭐겠어요? 아까 말씀으로 죽었죠. 할렐루야. 그대는 참 오늘 진짜 말씀으로 죽은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박히게 하기 위해서 이 바쁘신 몸이 내려왔습니다. 에? 내려왔어요? 말씀으로 죽었고 말씀으로 살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그 빛으로 진단합니다. 레이저로 다. 근데 결국은 또 뭘로 살린 줄 알아요? 그 레이저로 살려요. 빛으로 죽이고 빛으로 살려요.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231페이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거만 딱 읽으면은 죄송합니다. 고약한 하나님이시죠. 참 인내하시지 못한 하나님, 참지 못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읽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자 고수, 문자 안에 놓여 있으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취한 옷을 벗은 거를 노아도 결국은 연약하다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면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죽임이에요. 진짜 죽음 뭔지 아세요? 죽이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불뱀 보내서 죽였다. 이거는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육은 죽고 영은 살리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새 사람은 거듭나서. 그렇죠? 영생하도록 하는 거죠. 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러가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벌써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죠. 벌써 상태가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를 만들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었죠. 놋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불뱀. 근데 아까 불뱀이 뭐 했어요? 죽였죠? 아니, 죽인 거 달아놓는 거야. 아까 나를 물어 죽인 뱀, 그 뱀을 만들어서 달아놔. 그러면 두 번 죽이네. 어휴, 끔찍해. 저거 보기만 해도 우리 옆집,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거의 다 죽으셨어. 저걸 쳐다보라고 독이 빨리 퍼져요, 이 사람아. 그런데 아까 물러서 사람들이 막 죽게 된 그 불뱀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뭐 하는 거예요? 먼저는 물어 죽이고 이번에는 살게 하는. 물어 죽인 게 살려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뭐를 죽이죠? 율법 안에서 신음하는,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옛사람들을 죽여버리죠. 사망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죽음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무엇을 영생으로 거듭나죠. 새 생명으로 거듭내죠. 할렐루야. 육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어야 되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니까 그 육은 끊임없이 육이거든. 거기서 죽어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나시죠. 결국은 그 우리를 죽였던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죽였던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거야.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첫째 나를 죽이지만은 그 죽음 후에 진짜 생명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또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저 말씀이 먼저 나한테 몰려 나를 죽이는 걸로 와. 말씀이. 근데 나중에 뭐죠? 또 그 말씀 때문에 살아요. 더 얘기할까요? 말씀이 선악으로 왔다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 뭐죠?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면 알게 해주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그 무서운 계명이 있었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원하는 바 하나님의 계명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죄만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철저히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이 덤벼들지 말라고 살아보겠다고. 그거는 옛사람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마가 행하는구나. 우울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마가교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마가교인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최동선 전도사 아니라 그리스도.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사망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죽인 게 누구였죠? 결국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나무가 한 나무야. 한 나무인데 선악으로 왔다가 생명으로 보여야지 복음이에요. 같은 나무야. 근데 먼저 말씀은 선악과로 오는 거야. 나를 철저히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죽고 나니까는 이제서야 그 나무가 뭐였던 거죠? 나를 살리는 생명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왔어요. 처음엔 선악으로 와. 이것의 앞에서 우리는 사망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고 나니까 나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내 생명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당신의 요구를 이루어준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죽이고 바로 그 말씀이 나한테서 생명이 돼요. 근데 그 일본의 그 스텝을 없이 그냥 이분으로 덤벼들겠다고 한 게 그게 율법입니다. 말씀의 요구를 내가 그 죽음 없이 해보겠다는 게 율법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을 얘기하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렌트비가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자꾸 일본을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가리는 것이, 진정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결국 말씀에 다시 취하는 겁니다. 말씀을 취했다가 다시 말씀으로 더딥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죄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 좋은 거죠, 물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진정한 가리움이 돼서 우리 죄를 사함 받았다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죄사함 가지고만은. 그분이 나의 삶이 될 때만 돼요. 그분이 나의 삶이 될 때, 그분이 나의 삶이 됐다는 건 뭐가 포함됐죠? 죄사함이 포함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정한 나의 죄사함은 사실은 죄사함 자체에서만 이루어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죄사함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에 사는 것으로 죽은 게 포함돼야 돼요. 근데 자꾸 그것에 포커스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서 나셨다, 살아서 삶을 살고 있다. 네. 그것이 아까 나의 사망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후반부에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후반부는 이 옷을 입음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과정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장막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야벳의 창대라 그랬죠. 야벳의 창대는 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장막 안에 사는 것까지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장막 안에 사는 삶,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여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염려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옷을 입겠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옷 입히움을 익혀줘야 돼요. 철저히 수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얘기가 뭐냐, 이게 듣고 뭐 나에게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래 그럼 어떻게 입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좌우지단 간에 그분이 와서 옷을 입혀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아, 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너의 마음은 좋다. 그러나 너에게는 방법론이 없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와서 충만히 계셔야 된다. 그럼 뭐 그런 종류의 얘기가 있느냐. 근데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무슨 얘기 듣냐, 그분이 와서 나에게 그리스도 충만해 주셔야만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까를 연구해서는 안 돼. 그건 염려야, 염려. 그냥 뭘 아느냐, 이 진리만 알아.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철저히 수동태가 돼야 된다. 이거는 그분이 나에 와서 충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옷을 입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와서 옷을 입혀주셔야만 된다. 들풀이 뭐죠? 들풀도 입혀주신다. 하물며 너도 입혀야 된다는 거죠. 입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너도 그분의 은혜로 입혀줘야 된다. 그럼 내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분이 나를 입혀주셔야 된다. 입혀주셔야 된다. 아, 그러나 나에겐 방법론이 없군요. 근데 어느덧 입고 있어요. 어느덧 그분으로 충만되어 있는 걸 자꾸 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뭐 이런 테크닉이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응?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예, 1번 first step, second step 잘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근데 제가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방법이 모르겠어요. 오케이, 너 가서 전해라. 뭐를 전할까? 너는 모른다 그래라. 가서 전해라. 뭐를 어떻게 전할까요? 너는 모른다 그래라. 그것이 내가 가장 정직한 앤서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입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는 이 피움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철저히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려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니까. 할렐루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철저히 그런 문제다. 네. 우리 마가복음 6장 9절 11절.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1절. 6장 8절에게 할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세 벌 입으라는 건가요? 아, 한 벌이라는 거구나. 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저기에 증거를 삼으라.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딱 세 가지예요. 지팡이. 그죠? 지팡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신. 또 하나 뭐죠? 한 벌이죠. 한 벌에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허락된 것이 뭐냐? 그러면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벌의 옷, 신, 지팡이. 그죠? 지팡이. 이 지팡이는 그 시편에서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사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자 나타나면 지팡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지팡이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누구죠? 모세가 지팡이가 딱 있었는데 야 그거 던져봐라 할 땐 탁 던지니까 뭘로 변해요? 뱀을 딱 들어라 할 때 다시 뭘로 변해요? 지팡이 변하죠? 이 과정이 있어요. 한 번은 던졌다가 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던졌다가 이렇게 집어야 돼요. 던지기 전에는 내 지팡이였다가 던지고 나서 지분이 하니까 이번 누구의 지팡이가 돼요? 마가교인도 한 번 나갔다가 돌아와서 돌마라고 그러더라. 돌아온 마가교인. 우리 교회 3분의 1이 나네 지금. 그래서 지팡이도 그 전에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의존했던 거.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오로지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지팡이가 인도하는 곳에 평안이 있죠. 그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에 희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에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린 매력을 못 느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는 삶이 누가 싫어? 싫대. 그게 싫어요. 그 모습이 싫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것만이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양이 각각 제각기 가거늘 우리는 제각기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당신의 지팡이가 인도하는 곳에 우리의 진정한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바로 단 한 분이신 한 벌의 의, 바로 그리스도를 입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뒤안길이 어떤 거냐? 가는 곳마다 환대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그의 나라로 인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과 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환영을 받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게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대낌이 있습니다. 막 엮여 있죠, 막 많은 것들을.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네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에? 뭐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뭐라고요? 영어로 dust off, shake off dust, 그죠? shake, 흔들어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리스도를 한 벌로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 안에는 항상 우리는 굉장히 얽혀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재리게 하는 이유는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우리가 또 관계성이라는 거 안에서 자꾸 엮여 있어요. 늘 신발에 붙어있는 먼지 같은 거야. 내가 살아오는 길, 신발의 먼지는 살아온 길의 증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우리들의 신발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그런 사건,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 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고통이라는, 아니 상처라는 그 고통의 결과, 또 나에게 남은 어떤 아픔의 흔적, 특히 제일 아픈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얽혀있는 많은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왜곡된 진실, 억울함, 그런 것들 있죠. 그죠? 만나지 말았어야 될 인연, 이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걸 밟고 옵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시인에 묻어 있어요. 근데 어떤 길이었느냐? 그래도 딱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온 길에 그 아픈 상처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밋밋한 거죠. 모든 게 평탄해서 그냥 이렇게 그 대리석 같은 데 이렇게 걸어오고, 그죠? 마치 여름에 빙판에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순조로우면 좋겠는데, 오면서 우리가 겪어온 마음의 아픈 기억들과 고통의 상처들과 신발에, 내 인생의 신발에, 내 걸어온 길에 반드시 거기엔 딱 엮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잠시 엮여 있는 거야.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삶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날 그것이 내가 딱 떨어뜨려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붙어 있어도 전에는 먼지였던 것이 이제 먼지로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 먼지는 내 안에서부터 이미 사겨져서 녹아져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띄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 안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가 초월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잠시의 여정은 막 아픔의 엮임과 신발에 붙어있는 먼지 같지만은 나중에 그 길을 계속 가노라면은 나중에 그것이 먼지가 아니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다 잠시 엮이는 것 같지만 온데간데 사라져버립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내 삶에, 내 신발에 붙어있던 먼지로부터 이 복음은 여러분을 자유케 해줄 겁니다. 그야말로 지팡이가, 이 복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안위와 평강을 주는 지팡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먼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한 벌, 내가 그분의 지팡이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순간에 먼저 내 안에서 녹아지고,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라도 떨어뜨릴 거야.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라도 우리 인생에서 다 떨어뜨릴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바로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우리 바벨탑과 또 옷에 대해서도 마저 하지 못한, 다음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바벨탑으로 넘어가겠습니다.